4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그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 생명을 멸하기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소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노아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노아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무기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새로운 열왕기 설을 같이 나누게 되면서 솔로몬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열왕기성 그 상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그 왕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열거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서 열왕기서가 되겠고, 한마디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시대의 어떤 역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 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여러 왕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왕들에게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되었는데, 이제 어성경을 배우신 분들은 이 열왕기서의 어떤 목적과 초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목적은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앞부분에 이렇게 길게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11장, 뭐 12장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다가 후반부 들어가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합이 또 긴 부분을 차지하고 맨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열왕기서는 읽으면 어려운 게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희들은 멸망한다, 죽는다, 끝난다. 어떤 대부분의 이야기가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너희들은 멸망한다, 너희들은 끝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서에서 이제 몇몇 왕들을 열거하면서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데 대부분 아마 솔로몬과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후반부는 이제 선지자였던 분들을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안타까운 분들이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 안 좋은 모델 같은 모습이 됐죠. 솔로몬은 처음에는 너무 이제 지혜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나누겠지만 후반부에 가가지고 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아합은 처음부터 안 좋았더니 끝까지 안 좋고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나?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같이 망해버려요. 그 이사벨이라는 그 여자 때문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또 남유다도 망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이세벨의 딸이 결혼해갖고 그 망하게 만드는 어떤 불을 더 지피는 이런 어떤 계기를 만들었던 안 좋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열왕기서가 읽기가 어렵고 읽고 싶지 않은 모습을 많이 갖게 되는 이유가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니까 결국에는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살아가게 되면서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마음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멸망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심판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이런 걸 저희들이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고, 또 깊이 있게 알아서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이 세상을 향해서 또 저희 개인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이 있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솔로몬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죠? 지혜와. 네, 지혜와. 네. 솔로몬 하면 무조건 지혜. 성경맞춤. 네, 성전 건축도 있고요. 뭐 하여간 이런 모습인데,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를 먼저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이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아마 이 전쟁이 많았던 삶이어서 그랬는지 이 솔로몬의 이름을 지을 때는 좀 평안하게 이런 어떤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평화에 대한 그 마음도 있었고, 이 바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을 잃은 다음에 새로운 선물로 이 솔로몬을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특별하게 솔로몬에게 뭔가 이렇게 은혜와 이런 것들을 집중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혜, 성전 건축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 지혜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실 때는 정말 이렇게 넘치게 주신다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데, 열왕기상 그 3장 12절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총명한 마음을 주는데 얼마나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정말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걸 주신다는 어떤 표현이 있죠. 그래서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완전히 온전하고 완벽하고 탁월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를 이렇게 만들면 그 만든 사람의 그 어떤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게 되면 전에 메이드 인 USA만 해도 와 좋다 막 이랬는데, 여기가 이제 수준이 좀 더 높아지면서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한 걸 보면서 메이드 인 제메니 하면 그 독일제 하면은 와 좋다고, 또 일제 하면은 와 신뢰할 만하다고, 또 가까운 나라 어디 시 무슨 나라 하면 에이 가다 버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메딘 갓이에요. 메딘 갓. 아멘. 메딘 갓을 한번 주시면 얼마나 완벽한 걸 주시는 건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뭔가 이 지혜라든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정말 온전하고 완벽하고 전무후무한 그런 아멘. 탁월한 걸 주신다라는 모습을 해주시고 계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또 13절 보게 되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와, 이것도 보너스도 부와 영광을 주는데, 그 부와 영광도 비교해서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건 탁월하고 놀라운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14절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장수 또한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만큼 어떤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과 명예를 가졌고 또 장수의 길까지 가든 아마 사람이 좋아하는 걸 다 가진 거죠. 한마디로 좋아하는 건 대부분 다 가진 이런 어떤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이런 상태가 되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장점과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럼 이런 장점과 축복을 어떻게 왜 받게 되는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되게 보면 솔로몬의 이제 일천번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먼저는 여기에 보면은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3장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천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천번제를 드렸다라는 이 얘기에 약간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논쟁이 무슨 논쟁이냐면 1천번의 번제를 드렸냐 1천번제의 양으로 드렸냐 라는 이제 논쟁이 있는데 약간 이게 결론이 안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3장 4절 보게 되면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컸기 때문에 1천번제의 양을 드릴 만한 어떤 이렇게 곳이었다. 그래서 한 방에 1천번제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천번의 횟수에 어떤 그 오랜 기간 그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1번이 맞든 2번이 맞든 이런 거를 떠나서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주 그냥 극도로 지나쳤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양과 소를 많이 드리면 뭐 100마리, 200마리까지 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1천번이면 1000마리를 드린 거거든요. 1000마리를 드리고 1000번을 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양으로 이렇게 완전히 올인한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올인하는, 집중하는, 전적으로 집중하는 이런 어떤 태도의 모습이 이 솔로몬의 이 태도가 아닌가 이런 어떤 모습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신앙을 솔로몬이 쓴 서신들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가장 많이 썼던 게 이제 잠언과 또 그 전도서와 아가 이 세 군데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나타난 솔로몬의 신앙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첫 번째의 발견은 잠언서에서 나타나는 뭐 여러 발견들이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잠언 1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솔로몬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1천번제를 드릴 만큼 어떤 하나님을 향한 탁월함이 있었다라는 어떤 고백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에서는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그 12장 가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2장 1절 보게 되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다 헛되고 다 헛된데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내가 가장 탁월하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으라. 아멘. 라는 이야기를 솔로몬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탁월한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탁월한 지혜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젊은 날에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그 귀한 깨달음 가운데 한 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전도서에서 나오게 되는데, 전도서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 하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예,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거든요. 사랑의 노래인데 그 한 여인을 향해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고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묘사가 별로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한국적으로 보면, 그게 제가 인종차별은 아닌데 흑인 비스무리. 너의 구릿빛 피부와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 하얀 백옥 같은 피부가 아니고 구릿빛 햇빛에 그들려서 일한 뭐 피부가 아름답고 막 이런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 그 약간 그 아프리카 분들의 흑인 분들 비슷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들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어떤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아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고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그 지혜와 그 마음으로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사랑받았고 존귀함을 받았고 귀한 존재였던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다른 그 이웃에게 했으면 좋은데 여인에게 갖다 쏟아부은 거예요. 여인에게 쏟아부어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전도서 1장 15절에서 17절 보게 되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짐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로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너무 어여쁘고 귀하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집이 아름답고 편안하고 너무 좋다. 막 이런 어떤 표현들을 아가서에서는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의 신앙도 이런 깨달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갔을 걸 확신하나요?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칠 때 하고,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그 두려움이 들 때가 가끔씩 한번 들 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날 기억하시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람의 그 믿음은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좋다 나쁘다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되게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정말 죽고 못 살 것 같이 뭐 좋아가지고 이렇게 살지만 살다 보면 갈라서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축복이 아니야. 뭐 이런 마음 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온전히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 안 흔들리고 쭉 간다는 거는 놀라운 기적인 거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내 믿음은 별 볼 일 없고 내 신뢰는 별 볼 일 없고 내 사랑은 별 볼 일 없지만 주님의 사랑은 크다. 아멘. 나는 믿을만 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믿을만하다. 아멘. 이거를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도망가요. 거기 보면 여인이 막 도망가고 떠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인을 찾는 이 왕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인은 어디 갔냐, 너를 만나고 싶다, 찾고 찾는 이 마음이
그 우리 믿음 사형이 고백하고 믿음 고백할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손바닥에 있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꼭 잡고 이렇게 가지만 나중에 인간은 불안해서 이 손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놔버리지만 이 구원이 안 떨어지고 이 구원이 온전히 갈 수 있는 건 주님께서 붙잡고 가니까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정말 저버릴 수도 있고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버리실 분이 아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그런 표현을 하죠.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아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주변에 아무리 공격을 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은 나를 향한 믿음이면 항상 흔들립니다. 근데 우리의 향한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는 변절하지만,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이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분이다. 나는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신뢰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방향이 나에게 와 있고 내 마음에 와 있고 내 생각에 와 있으면 믿음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고 나에게 생명 주셨고 돌보아 주셨네. 앞으로도 이후로도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라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믿음의 이런 고백이 이 솔로몬의 이 고백과 이 삶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에 대한 이런 좋은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판단력을 얻게 되었고요. 좋은 판단력을 얻고 좋은 지혜를 얻게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창녀가 있었는데 한 창녀가 아마 그 일반 여자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너무 그렇게 표현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을 일이 아니니까 거기다 창기라고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창기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창기가 있었는데 한 창기가 몸파는 연이었던 그 사람이 생명을 별로 존중하지 않았던 이 여인이 두 여인이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자기 아이가 죽은 걸 보고 비슷하게 낳았던 그 옆에 있던 사람의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꾸게 돼요.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자기 아이가 바뀐 그 B라는 여인이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A라는 바꿨던 이 여인의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 거예요. 내 아이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안 내놓으니까 왕에게 가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죠. 이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칼을 들어서 이 살은 아이를 반을 갈라가지고 이 그 죽은 아이가 서로 싸우니까 반반씩 나눠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친어머니는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이 아이를 저 부모에게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바꾸어치기란 거짓말을 했던 이 여인은 내 아이도 못 되고 저 아이도 못 되게 반을 갈라서 반반을 줘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친어머니를 구분해내는 이런 사건으로 그 지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정말 이 탁월한 이 판단력이 있었다는 게 그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 다윗의 그 계보 가운데 다윗의 형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그 형이 있었는데 형이 그 아버지를 삼켰던 그 여자 몸종이었던 그 여자가 이쁜 여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후반에 나이 들어서 젊은 여자를 붙여주게 되었는데 다윗에게 붙여주었는데 동침을 하지 않은 그런 여자 그 후궁이 있게 되었어요.
풍에 있게 되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그 솔로몬의 어머니를 이렇게 살살살 녹여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서 이 바세바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여자를 그 아도니아에게 줘라 달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도니아의 목을 베고 이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목을 다 베고 그 다음에 이 그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함께했던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그 사람을 마땅히 죽여야 되지만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고향을 돌려보내는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이 마음에는 아버지의 첩을 달라는 것은 왕권을 달라는 것이다 라는 그 어떤 전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떤 그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잘라버리는 그런 판단력을 보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모욕했던 시므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결국에는 그 옥죄를 만들어서 죽음 후에 이르게 만드는 그 보상을 처리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지혜로운 어떤 이게 판단과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도 대단한 부가 있어서 무역도 많이 했고, 에디오피아 여왕이 와가지고 그 많은 물질과 부를 보고 칭찬하고 이런 어떤 큰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전 지음에 대한 이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바친 것으로 이 솔로몬에 대한 영광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쉬운 부분이 패망의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제 패망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왕상기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 2절만, 1, 2,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심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네,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왕은 부분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그 후궁과 첩이 1000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여러 나라의 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무역 간의 이 관계에서 무역을 하다 보면 이 아무래도 자기의 딸을 준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인치적 관계가 맺어지니까 무역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관계에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궁들을 많이 나라 차원에서 이 솔로몬 나라 자체가 부강하니까 그 연주를 되기 위한 어떤 행동이었고, 그 어떤 모상 가운데 하나의 모습으로 이 여인을 바치는 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유 여하간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그 솔로몬의 패망의 그 원인의 어떤 발판을 삼았던 이유가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패망의 원인이 되어지고 가고, 이 여인을 사랑하는 거에서 넘어서 나중에는 여인들이 사랑했던 우상도 사랑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 남자분들이 되게 이렇게 여인분들한테 쫓아가고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율법에서부터 이 근본적으로 이방 여인하고는 결혼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그
그 불신자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권면하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자분이 이방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그건 인정을 해줘요. 여자분이 변절을 안 하고 더 독하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여간 지금 이렇게 해주지만 이스라엘 그 여자분들이 더 변절을 안 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하여간 그 지금 전통 가운데 남자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건 무시, 넌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이러지만 여자분이 이방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거는 인정. 너는 남자를 돌이켜서 우리 그 유대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존중을 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여간 이 원인이 이렇게 되어서 솔로몬은 여기에서 이제 무너지고 이 나라 본인은 뭐 그 마무리를 잘 하지만 이 나라를 갈라서게 하고 패망의 길을 걷게 하는 이 그 어떤 시작을 만드는 발판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사건을 준비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 자신이 아쉬웠던 거가 하나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솔로몬에게 좋은 스승이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이 없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지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대폭 늘어났을 거예요. 그 선지자들도 대폭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을 거예요. 이 다윗 때에 이 나라가 부강하면서 신앙이 좋은 다윗이 선지자와 노래하는 자와 이런 성가대원 이런 사람들을 확 늘렸거든요. 인원을 확 늘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유지만 했어도 대단히 많은 인원이었는데 솔로몬은 성전까지 지었기 때문에 더 늘렸을 거라. 그럴 수밖에 없어서 더 부강했고 물질적으로는 더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 월급과 이런 걸 충분하게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았을 거라. 그런데 그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지혜와 막강한 능력 앞에 어느 누구도 조언한 자가 없었던 거예요. 보게 되면 솔로몬이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되게 보면 선지자 그 다윗을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더라. 누가 나타났다? 나타나서 그 선지자가 책망하고 뭔가 질책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솔로몬은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주변에 사람은 많았고 그 자기가 나눴던 어떤 인구들과 자기를 돌보는 종들은 많았지만 충원을 할 어떤 질책을 할 만한 그런 분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생에 목자를 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36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며 무리를 향한 평가예요. 그들은 불쌍한데 그 불쌍한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에요. 이 인간의 삶에는 목자가 분명히 필요한데 목자가 없는 삶같이 이 인생들이 살아간다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요즘 시대, 우리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혼자 살기를 좋아하고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친구는 있어도 목자가 없는, 동료는 있어도 지도자가 없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을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목자예요, 목자. 목자같이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더 이렇게 막 얘기해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요번에 그 이름까지 이렇게 걸려나면 축구 때문에 그 이강인 선수가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이강인 선수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요번에 뭐 태국전하고 경기를 하는데 국가대표 이렇게 선전하고 이렇게 안내하는 그 표지에 이강인 선수가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랑 이런 선수들은 몇 사람 올라왔는데 이강인 선수를 빼버리고 아예 논란이 많으니까 안 올린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기에 이강인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 소리를 늘 들어왔거든요. 천재 들어서 지금도 특별 교육을 받고 특별한 배우 가운데 그 어린 나이에 많은 부와 많은 어떤 관리를 받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제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 솔로몬 왕도 어린 시절부터 천재 소리를 들어서 나중에 천재와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셨는데, 이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이 끝에가 없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안전하다고 할 때, 무엇인가 성취했다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이루고 안전하다라고 할 때 내 인생에 목자가 있는가?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분이 있는가? 내 인생을 지도해줄 분이 있는가? 책망할 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뭐 아무나 많이 혼을 내셨어요. 뭐 길거리에 있으면 뭐 애들 보면 큰 소리 이렇게 뻥뻥 치시고 내 이놈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기도 했고,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르신들이 지나는 말로라도 자기는 어릴 때 어르신들 앞에 제대로 지나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렇게 지나다니는데, 뭐 요즘 젊은 애들 얼굴 고개 빳빳이 들고 지나가는 거 보면 뭐 답답하다 이런 건 뭐 꼰대 같은 어르신들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때 그 당시의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저도 기억나는 게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비켜! 자리 비켜! 야! 일어나! 그러고 팍 앉으셨어요. 옛날에는 이런 게 가능할 정도이기도 했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죠. 다 황당하긴 했지만 뭐 어르신이 그러니까 그러는가 보다 하기도 했죠. 저도 이제 뭐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지팡이 안 주고 비켜! 야 일어나! 앉아버리시는 그런 어르신을 뭐 가끔씩 만나는데, 그러니까 시대가 자체가 그런 게 어떤 면에서 통용되기도 하고 수용되기도 할 만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이 시대 정신 자체가. 그게 잘하고 나쁘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만큼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히 무언가를 받으려고 했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무엇인가 요즘 시대에 이제 부유해지고 풍족해지게 되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이거는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학교에서도 누굴 가르치고 책망하고 이건 너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저희가 이게 위험한 시대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이렇게 탁월해야 하고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이분 또한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끝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것과, 정말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제자 사역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였다면, 이 탁월한 지혜도 영혼 구원하는데 큰 도움이 별로 안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지혜 너무 좋은 거지만 저희들 삶의 그 방향과 목적이
주님의 뜻에 합하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는 하나의 작은 수단일 뿐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서 저희가 하나님 마음이 합한 것을 제대로 잘 구하고 그리고 합한 것을 잘 구하는 것 가지고 맨 마지막 끝까지 변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그런 종들이 되어져 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솔로몬의 보면서 좋은 교훈도 많이 얻지만 안타까운 교훈들도 많이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것은 저희들이 잘 되새기고 안타까운 것들은 또 저희들이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내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